네, 2주차 채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채플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바로 광고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요한 광고가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채플은 비기독교인 대상 채플이 있고 기독교인 대상 채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여러분 아까 알려드렸는데 비기독교인 대상 채플은 월요일, 그리고 기독교인 대상 채플이 화요일 날 시청할 수 있는 채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겠지만 좀 더 기독교적인 메시지 용어를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채플은 그렇게 되는 거고 비기독교인 대상 채플은 좀 더 쉽게 풀어 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비기독교인 대상 채플이라고 해도 채플이니까, 채플은 기독교 정신, 또 하나님 누군가 이런 거 소개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왜 비기독교인 채플인데 왜 종교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할 말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안내를 하는데 초보자용, 전문가용 하더라도 자동차 용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비기독교인 대상 채플, 그리고 기독교인 대상 채플은 언제? 화요일. 훌륭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그렇게 구분된다는 것 아시고 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줄 감상평, 이 얘기도 중요한 얘기인데 까먹었습니다. 채플을 보시고, 채플을 시청하시고 한 줄 감상평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 쓰시는 분들한테는 넉 주마다 우리가 그 커피 쿠폰을 드린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디다 쓰냐가 중요한데요. 우리 여러분 학습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면 학습 활동 여러분 보실 때, 그러니까 화면 왼쪽 위에 학습 활동, 그리고 클릭하면 과제란이 있습니다. 과제란. 거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과제가 이렇게 팝업돼서 나올 겁니다. 거기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에 쓰지 마시고 과제란에다가 한 줄 감상평 써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수요 찬양 모임, 수요 찬양 모임이 언제일까요? 요일은 당연히 수요일이고, 장소 기억합니까? 장소 평생교육원 계명홀, 평생교육원 계명홀. 언제? 저녁 무슨 저녁이? 죄송합니다. 12시 30분 맞습니까? 12시 10분. 정확하게 기억하시라고. 예, 맞습니다. 낮 12시 30분에 오시면 수요 찬양 시간도 같이 갖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햄버거도 드린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기독교인이라면 꼭 와서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고요. 비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웰컴이니까 12시 30분 수요일 어디? 계명홀로 오시면 여러분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우리 채플의 교가라 갈 수 있는 곡 이름이 뭐죠? 야곱의 축복이죠. 네, 야곱의 축복. 우리 다 같이 한번 들음으로써 이번 2주차 채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 수필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수필인데요. 맨날 자꾸 오래된 수필만 얘기해서 죄송한데 약간 클래식 느낌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천득이라는 분이 쓴 수필 중에 인연이라는 수필이 있어요.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분이 17세쯤 17세 되던 해에 도쿄 시바코에 있는 사회교육가 M 선생의 집에 머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M 선생의 딸인 그 당시 초등학교 1학년 또래인 아사코라는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귀엽겠어.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무나 귀여워서 잘 시간을 보내고 이제 헤어졌나 봅니다. 근데 13년, 한 14년이 또 흘렀다고 해요. 우연찮게 다시 도쿄 M 선생 댁을 찾았고 훌쩍 커버린 아사코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초등학교 1학년 뭐 10살 잡으면 13년, 14년이면 정말 그죠? 대학교 고학년, 지금 아마 우준학생 나이 정도의 아사코를 만나게 된 거죠. 피천도 선생님은 처음에는 좀 서먹서먹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마침 이 아사코 학생이 성심여학원 영문과 3학년, 뭐 요즘 말로 하면 대학교 영문과 3학년 학생이 되어 있어서 마침 피천 선생님도 영문학을 공부하셨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영문학에 대해서 밤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또 그것이 추억의 또 한 편에 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수필에 의하면 10여 년이 지나서 이 피천 선생님이 1954년도쯤에 미국으로 갈 일이 있었는데 이 도쿄를 찍고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피천 선생님이 그 M 선생 집을 찾아갔는데 그 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있어야지 뭔가 좀 소리가 되겠죠?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크를 했더니 정말 그 M 선생님 부인이 아주 기쁘게 그 피천 선생을 맞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야 다를까 아사코도 좀 궁금했겠죠? 그랬더니 이 부인께서 친절하게도 시집간 아사코 집까지 안내를 해줬다는 거예요. 아마 근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 번째 다시 시집간 아사코를 만났다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수필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피천득 선생으로 빙의해서 우리 한번 우진 학생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아사코와 나는 3번 만났다. 3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네, 이게 3번 만났는데 3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여기에 뭔가 깊은 좀 뭐 마음이 좀 담겨 있지 않습니까? 3번째는 이분 그 수필 표현하면 아사코가 좀 고생하고 안 돼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초등학교 때, 대학생 때 모습과 많이 달라졌었겠죠. 네. 그런 점에서 3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안 만났으면 뭔가 그 아사코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수필이라 또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피천득님의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심지어 만남도 너무 자주 만나는 것보다 뭔가 여운이 있을 때 그 만남이 더 오래 아름답게 유지되고 기억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랑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 우진 학생 지난 시간에 고백했지만 여자친구 있다고 얘기했고 오늘 또 들어보니까 심지어 그 여자친구가 우리 학교 사람이랍니다. 네, 맞습니다. CC 네. 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우진 학생 얼굴 이제 다 노출됐으니까 혹시 이렇게 학교 지나가다가 같이 있는 학생을 보면 여자친구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한 주에 5일 정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또 학교가 같으니까. 네. 그죠? 수업도 같이 듣는 거 있으니까. 수업은 제가 따로 듣는데 그래도 그래도 같은 뭐, 학교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만나는 시간이 많은 것 네, 같습니다. 뭐 밥도 같이 먹게 되고 그럴 일이 있죠. 여기는 학교고 또 같은 또 학과니까 또 자주 만날 수 있게 되겠지만 여러분 자주 못 만난다고요? 꼭 그 사랑이 연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거꾸로 자주 만나면 또 자주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자주 만나면 빨리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만남도 꼭 많다고 또 자주 있다고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이 수필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빌 게이츠라는 분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빌 게이츠는 최근에 한국에 와서 심지어 예능 프로에 출연해가지고 제가 또 그분을 TV를 통해서도 만나게 되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분이 무려 18년 동안 계속 전 세계 부자 1등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대단한 분이시죠. 근데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빌 게이츠가 갖는 아주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년에 보통 2번, 한 번에 일주일씩 꼭 생각 주간이라는 걸 갖는다고 해요. Think Week라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간이 되면 조용한 오두막 같은 데 가서 본인이 일주일 동안 읽을 책을 다 가지고 가거나 또 생각할 거리를 가지고 가서 그 안에서 정말 오롯이 생각만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분 말에 의하면 이 침묵과 휴식의 시간이 바로 오늘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또 발전하고 유지하는 힘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CEO라도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생각하지 않고 또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만 간다면 어느 순간 길을 잃을 수 있고 방향을 잃을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멈추고 생각하는 것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 모습에서도 바로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본문을 보시면 다 알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유명해진 거예요. 유명해지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기를 원해서 찾아왔고요. 또 더 많은 이유로는 몸이 아픈 사람들. 예, 옛날엔 병원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한테 병 고침을 받으려고 너무너무 많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만 먹었으면 다 고쳤겠죠. 100명이든 200명이든 300명이든 오는 대로, 그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 중에는 어떤 모습이냐면 인간이 따라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델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왔을 때 막바로 그들에게 다 다가가지 않고 오늘 성경 본문에 하면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오히려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아,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요. 바빠서 교회 갈 시간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여러분이 그 바쁜 것 속에서도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거두는 핵심적인 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우준하 선생님이 그런 경험을 하고 계셨고 한 적이 있으시죠? 네. 시험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십니까? 저도 이제 간호학과는 실습을 나갔다가 그렇죠. 이론주에 더블 수업이라고 수업을 2배로 하고 그때 시험을 준비해서 굉장히 바쁜데 야. 저도 이제 토요일은 청년부 활동이 있고 네네네. 그리고 주일에는 이제 저희 본 예배가 있는데 사실 이 주말 시간을 빼는 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부담이었지만 그걸 나감을 통해서 저는 그 한 주간의 바쁜 삶 중에 힘을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이 정답인데요. 뭐 배벌한 사람 어려운 말 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그 합리적인 선택이란 그런 지혜를 구할 때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 시험이야. 근데 주일날 내가 교회를 빠지고 공부를 더 하는 게 맞다고 하시겠어요? 교회 가는 게 맞다고 하시겠어요? 다 교회 빠지는 게 공부하는 그 빠지고 공부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요. 기독교의 지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게 묘하게요. 내가 비록 시간은 교회 가느라고 손해볼지 모르지만 거기서 내가 얻은 은혜, 거기서 받은 영감, 거기서 얻은 지혜가 내가 물리적인 시간은 줄일지 모르지만 더 집중하게 만들고 더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더 월요일에 좋은 결과를 빌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게 사역자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우준 학생의 경험은 절대 틀린 표현이 아니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걱정이 있을수록 그 걱정이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걱정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힘은 오히려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 참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독교 아니래도 모든 인간의 종교에는 이렇게 중간에 멈추고 쉬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불교에 동안거 하안거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 동안거는 동이니까 겨울에, 하안거는 여름에 그렇게 정기적으로 스님이 자신의 일상을 떠나서 시간을 갖는 그런 모임이 불교에도 있고요. 또 천주교에도 피정이라고 해서 비슷한 맥락으로 잠시 일상의 공간을 떠나서 묵상하고 생각에 잠긴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겠어요? 모든 인간이라면 바로 그렇게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그냥 무작정 멈추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볼 때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특별히 더 감사한 거는 개신교에는 이런 피정, 동안거 이런 시간이 없습니다. 예,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개신교는 종교교를 하면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수도원의 일상화를 주장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특별한 공간에 가서 또 일상을 떠나서 하나님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휴식적으로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옳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인들은 주의를 그렇게 더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내 영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 번, 두 번 해봤는데 별 도움이 안 되던데요. 그런데 예, 그게 한 번, 두 번 해서 될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분에 물을 줘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는, 그죠? 급하다고. 또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줄 거는 몰아서 주면 화분이 살아야 죽어요. 뿌리가 썩 좋은. 그죠? 완전히 죽어도 완전히 죽죠. 여러분, 건강해지는 건요, 화분에 일주일에 물 주듯이 규칙적으로 조금씩 해나갈 때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급하다고 1년 동안 교회 안 나가는데
내일 큰 시험이 있어. 네? 그래서 오늘만큼은 내가 기도하러 가자. 그럼 하나님이 예, 잘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시험을 100점 맞게 해주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상식과 규율을 또 존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규칙적으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공부도 한다면 그것이 쌓여서 화분이 무럭무럭 크는 것처럼 여러분도 무럭무럭 크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저는 그렇게 좋은 시간 중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이 채플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 중에서도 음소거하고 나 교회에서 뭐 많이 듣는데 뭐 이걸 또 들어야 되냐 그럴지 모르지만요.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지만 여러분 학교 생활에서 또 필요한 힘은 이 채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 30분 기도하고 찬양 또 말씀 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학교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다 라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자판 두드리는 거 내려놓으시고 기도하고 찬양 하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음소거하지 마시기 이게 중요합니다. 예, 음소거하지 마시고 예, 한번 직접 잘 채플에 참여하시고요. 감상평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상평 쓰실 때 예, 진솔하시게 길게 쓰시면 여러분 커피 쿠폰 예, 여러분한테 돌아갑니다. 요번 학기에는 30명씩 드립니다. 30명씩. 예, 그래서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지만 또 열심히 쓰는 사람도 열심히 쓰는 사람은 또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쓰시면 커피 쿠폰도 받고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기독교니까 별로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채플을 학교 다니면서 들을 수 있는 학교는 대구에서 신학교 빼고 딱 두 학교밖에 없습니다. 어디냐고요? 하나는 계명대학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한 학교 어디겠어요? 계명문화대학교.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 우리 대구 지역에 7개의 전문대학이 있지만 그 중에서 채플이 있고 학교에 목사님 있는 학교는 우리 계명문화대학교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 왜 그렇게 했어요? 바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을 여는 그런 학교, 계명. 그게 바로 기독교 정신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단컨대 여러분 우리 학교에 공부하러 오셨죠, 물론. 그렇지만 그 공부 실력에 덧붙여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같이 성숙해 나가고 이 채플을 통해서 내가 기독적인 사고관을 더 굳건히 한다면 여러분은요, 정말 뭐랄까요, 양손에 큰 무기를 갖는 그런 성숙한 존재로 더욱 만들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바라볼 때 저분 실력도 있는데 성품도 훌륭해. 이건 큰 장점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실력은 있는데 실력만 있어. 다른 건 다 엉망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 직장을 구하거나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의 평가를 받을 때 더 좋은 평가를 받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여러분의 성품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은, 그렇게 바뀐 가치관은 상대방이 느낄 만큼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우리 계명문화인들이 실력도 실력이지만 바로 이 채플을 통해서 또 기독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쑥쑥 자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이 나중에 나도 모르게 참으로 훌륭한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여러분의 시간이 다가올 것을 저는 믿어 의심지 않습니다. 하루 30분 채플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커피 쿠폰도 받을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부터 오는 소정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채플 시간 짧다면 짧지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도 하시고 또 말씀도 보시고 또 찬양도 크게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온라인 채플의 장점은 자기가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공공 장소에서는 이렇게 목소리 크게 찬양하기가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찬양 크게 아멘도 해보시고 기도도 크게 따라 해보시고 그러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쑥쑥 크게 되고 여러분 실력과 함께 여러분이 정말 멋진 하나님의 만든 존재로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정말 장담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많다고 그러죠. 그 한 책의 표현에 의하면 보통 사람이요, 하루에 50명만 만나도 스트레스를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지만, 그죠? 하루에 50명씩 만난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현대인들은 이렇게 저렇게 다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스트레스를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해결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 그 지혜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많을수록, 또 스트레스 많을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한다 하는 겁니다. 예, 꼭 기도가 눈 감고 뭐 주여 삼창하지 않는 것에도 여러분, 이런 자연 속에서 한번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제가 잘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훌륭한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고, 그런 반복된 고백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는 좋은 장치가 될 거다.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런 큰 힘이 될 거라는 것을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우정 학생, 이번 학기 바쁘더라도 약간 쉴 수 있는 공간, 교회 말고 좀 마련해 두실 계획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벌써 마련해 둔 게 있습니까? 저는 학교에서 네. 쉼이 필요할 때 네. 도서관 4층을 이용합니다. 네네네. 4층 올라가서. 거기 가서 네. 네,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네. 거기까지는 쉼을 이제 할 때가 많습니다. 비디오 교인과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4층 올라가서 쉰다. 그때 쉴 때. 저는 그거 말고 갑자기 다른 게 생각나는데, 네네네. 제가 자가용 차를 타고 예, 예, 학교를 예. 오고 네네네. 다니는데 네. 그 오고 다니는 와중에 네. 그 찬양을 듣습니다. 네네네. 네, CCM. CCM을 듣는데, 제가 옛날에 대중교통 타고 다닐 때도 그랬고, 네. 그 학교 오가는 그 30분이 그 참 찬양의 가사들을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예. CCM 찬양을 통해서 영적인 소리가 나를 회복시킬 수 있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플엔 꼭 뭐가 있습니까? CCM이 나옵니다. 요거 우리 말씀 끝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또 위로의 메시지가 찬양으로도 전달될 것입니다. 이번 학기 채플을 통해서 또 작은 시간이지만 그런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건강해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 하나님으로 우리 열심히 성공하면서 달려가 보십시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25년도 2학기를 시작했습니다. 학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더 바빠질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에 온 시간을 쏟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규칙적으로 나의 영적 건강을 위해 침묵의 여백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채플의 시간을 통해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을 받아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플 영상 두 번째 날인데요. 오늘 모실 게스트는 기계과 교수님이십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과에서 학과장으로 있는 천세호 교수라고 합니다. 기계과에서는 보통 어떤 내용을 배우고 있나요? 기계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물이 움직이는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제품이나 기계를 만드는 방법을 배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들려면 설계, 용접, 가공 같은 응용 기술을 배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계과에서 배우는 기술 중에 학생들이 이건 정말 실생활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예시가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차, 냉장고, 에어컨 같은 이런 제품들을 볼 때 잘 작동되는구나. 여기서 거치지 않고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또 어떤 생활 제품들을 봤을 때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3D 모델링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3D 프린트로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유용하죠. 네. 지금 저희 학교에서도 3D 프린팅을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께서는 기계공학을 전공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재밌는 경험이 있을까요? 네네. 제가 그 학생 때 팀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 팀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과제가 뭐였냐면은 작은 로봇을 만드는 과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설계는 굉장히 잘 되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조립을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밤도 새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과정들이 저한테 큰 자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그게 작동이 잘 되게끔 되었나요? 네, 어느 정도 만족은 했었어요. 그렇군요. 네. 저희 학생들이 기계과 생활을 더 재미있고 의미 있게 보내려면 어떤 활동을 추천하시나요? 학생들이 그 수업에만 너무 거기서 그치지 말고 다양한 활동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대회에도 참여를 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로봇 대회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거기에 나가게 되면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이런 것들을 실제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장 실습에도 좀 참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현장 실습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실제로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확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수업을 이해할 수 있는,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해폭이 넓어질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학생들을 위해 축복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이 지금은 자신들의 지식과 학교를 다니면서 지식을 배우고 경험을 쌓는 과정입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다소 지루하기도 하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믿고 좀 더 즐기면서 도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축복 릴레이 끝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